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좀 나누는데 먼저 우리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오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럼 왜 하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그 주님의 몸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의 잔을 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면서 이제는 비로소 마치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밀이 다 부서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밀가루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 성분이 아니라 빵이 돼요. 떡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새로운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성령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하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빨리 그 세례를 받아서 그 불이 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배와 그물을 버려둔 제자들에게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도 이적을 보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었지만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불이 임하기 위해선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 세례는 고난의 십자가의 세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죠. 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이전에 탄생한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을 통해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이번에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좌우 옆 사람에게. 시작.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재현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기능이 왜 근데 예수님의 몸이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 몸은 우선은 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우선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이게 이상하다. 12절부터 띄워주셔야 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이거 보세요. 한 몸이 될 때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세운 거지.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령 제끼고, 죄송합니다, 성령 제끼고 그냥 우리끼리 막 하나 돼서 막 교제가 많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개모임이나 동창회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만의 특수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 빼고 우리끼리 쎄쎄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 세워나갈 때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불이 붙지 않아서, 즉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한 몸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다시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또 예수님이 답답한 교회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좋으신 교회, 이거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자, 계속 읽을 거예요. 또부터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마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14절 계속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계속 있습니다. 만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과림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요 한 몸이지 여러 몸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하다고 외쳤지만 하나 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계속 분쟁하는 여러 지체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자기 주장을 해요, 안 해요? 예? 나는 여기로 갈 거야. 나는 오늘 할로윈데이 갈 거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발휘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주장을 하는 것은 머리만 하는 거예요. 손이 여기 간다고 나는 여기 간다고 그러고 눈은 여기 간다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지체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어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를 이루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주여 그냥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를 이뤄가는데 힘쓰고 내 사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연합하고, 이 살이요 다 연결됐어요. 피가 흘러가요.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여기까지 다 흘러간다고요. 정말 우리 과림교회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크고 넓어야 돼요. 나가 없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가 없어져야 된다. 머리가 여러 개 되면 안 돼요. 장로님 머리, 목사님 머리, 권사님 머리, 누구 머리, 이빨 센 머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막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하나됨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원래 잘 싸웠잖아요. 서로가 막 으뜸되려고 싸웠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하나 막 싸우는 그런 으뜸되려고 하는 막 그런 것이 사라지고요, 교통정리가 싹 된 거예요. 우리 교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우리 잘 삐지지 맙시다. 시작. 주님의 비전의 큰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연합해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오늘 야근해야 돼 그러면 온몸이 힘들어도 야근해요. 몸이 쓰러질 일병 직전이어도 쓰러지기 일병 직전까지 몸이 막 같이 막 기운 난 사람처럼 하다가 집에 오는 순간 쓰러져. 이게 신기하게 몸이 안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 아니고 저기 집회를 하고 그때까지 쌩쌩했어요. 그거 끝나고 갑자기 입안이 헐더니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확 다운되더라고요. 이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는요 하나됨입니다. 오합지졸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온전히 하나됨이 돼야지. 또 예수 떠나서 우리끼리 하나,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벨탑인 거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주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금곡교회에 있었어요. 그 금곡교회에 있었는데 금곡교회 중고등부가 한 4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됨이 아니라 연애하는 하나됨, 놀러가는 하나됨. 예배 끝나면 마우라 터진 오토바이 타고 당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과일 서리하러 다니고, 조금 마음 안 맞으면 강목 가지고 와서 산에 가서 애들 패고, 이런 쪽으로 하나 되니까 군기가 안 나왔단 죽지 빠따 맞으니까 이런 하나됨인데요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한순간에 전멸됐어요. 제 우위를 다. 저 하나 남았었어요. 우리 누나도 꼈지만 누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소만 축내고 시간만 소비하고 열매 없이 진행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 돼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 돼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연합돼야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실 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고 부흥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려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색깔을 좀 추구하려는 걸 좀 내려놓고, 또 서로의 여러 다양성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기랑 마음 안 맞으면 인사도 아니에요. 쳐다도 쳐다는 어떨 땐 쳐다는 봐요. 인상 쓰고 쳐다봐. 이게 참, 그러니까 무언의 폭력, 이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좌우 뒷사람에게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시작. 이따 끝나고 가실 때 좀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좀 악수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좀 열고 인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좀 우리가 마음 문은 열고 좀 쪼잔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꼬부라지고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컨셉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오해가 아니라 이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 예. 부부간에도요 이해를 못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오해를 하니까 싸우는 거죠. 이해는 맞지 않아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싸운 적이 있어요. 장모님 오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콩이냐 팥이냐 갖고 끝까지 하면 여러분 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콩이냐 팥이냐 맞냐 안 맞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으로 수용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내 주장과 나의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게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일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한번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만 이렇게 연합하고 모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안 된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야 바울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일 못한다. 이래가고 갈라진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바울의 사역에는 무명이었던 바울의 사역에는 그 예수의 정신과 그 색깔을 가지고 가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놀랍게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령의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자꾸 사람 많이 채우고 이렇게 주님의 색깔 없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색깔 빼고 이것만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육신의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 왜? 성경이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라니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임이라. 이런 것은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믿음으로 뭉쳐지고 여러분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바울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가는데 그 색깔을 맞춰줄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스데바나와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딸딸딸딸 뭉쳐지니까 그 바울의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뭉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셨던 사역 중에 또 기능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이란 육체를 가지고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사역, 몸의 기능의 사역을 우리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의 기능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세 가지 몸을 통해 사역한 거죠.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자, 9장 35절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을에 두니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쳐 줬어요. 이 가르침의 사역 안에는 설교도 있었죠. 그리고 설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회도 합니다. 광야 집회도 하고 집회를 해요. 집회를 통해 가르치고 때로는 깊은 말씀,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얘기, 성도들이 일반 신앙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깊은 얘기도 하고 때로는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회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여러분 충성을 통해 가르치는 거죠. 꼭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 설교만 해서 강의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산기도 데리고 와서 산기도 시킨 몰모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이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이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르치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전거를 나는 글로 배웠습니다. 자전거는 타면서도 배워야 돼. 예? 백날 머리로만 배워갖고 할 수 없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체험을 하고 해보면서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때로는 머리로 배워도 되는 게 있고 여러분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직접 전도해보고 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이런 가르침의 사역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이 계속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고 계속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꼭 예배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도 야 아무개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인 코치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여러분 강의 시간에만 가르치셨겠어요? 아니지요. 제자 데리고 다니다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막 현장에서 보면서 착착착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직설적이에요. 아니요, 직설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 타이밍에 딱 맞는 것을 통해서 해야 돼요. 때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로 데리고 와서 여기 만장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육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나중에 성경을 깊이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합적인 거죠. 이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예, 막 성도들이 막 일로 와 들어 그리고 설교하면 안 되고, 예, 또 그 잘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자, 아무쪼록 가르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전도 사역이죠. 전도 사역. 이 전도는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설문조사 하면서 일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상시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가 오고 싶을까요? 예? 여러분 불신자가 일반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은 적지요. 요즘 같은 시대 옛날에는 부흥회만 한다고 축발전 써갖고 왔어. 여기는 없었나 보죠? 있었죠. 요즘 시대는 없어. 옛날에는 정말 축발전 해서 왔었어요. 왜 그랬나 가면 연구를 해봤어. 그때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막 진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는 몰라도 재미있고 뭔가 유익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면서 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아무쪼록 근데 지금 갈수록 어떤 스타일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축의금 낸다 생각해서 찾아라도 가고 좀 인사라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갈수록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에 대해 무관심,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그냥은 절대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올까요? 우리가 총력전도주의 같은 걸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뭔가 그렇게 그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오는 거죠. 옛날이야 예수님이야 능력이 많으시니까 광야에서도 막 몇만 명씩 모이지만, 여러분 제가 가서 광야에 가서 산속 가서 설교해봐요.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전파 사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노방에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이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들이 오게 하기 위한 뭔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시대로 따지면 청력 전도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 축제 같은 것이 될 수 있겠고, 이번에도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박보영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불신자들이 그 박보영 목사라는 이름을 듣고 우와 하고 오질 않아요. 지난번에 아넌딜라이트라고 그 청소년들 막 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랩하는 친구도 여러분 물론 신앙 없는 친구도 알고 온 친구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유명하다 BY 맞나요? BY인지 하여튼 BY 같은 사람 온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듣고 막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할로윈 데이나 이런 걸 막 술 먹고 막 타락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여러분 타락의 문화가 있으니까 가죠. 타락의 문화가 있는 여러분 이런 데는요 엄청 몰립니다. 여러분 한밤 12시에도 잠 안 자고 몰려요. 근데 내용이 사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우리 입장에선 때로는 열매가 별로 없게 되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헛수고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막 전파했어요. 광야에도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열매가 처음에 있었나요? 여러분 있었나요?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군중들이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잖아요. 제자들까지 떠나갔잖아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를 봐야죠. 그 뒤에 없는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놀랍게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봐야 돼.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바로 복음 전할 때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정말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은 너무 완고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갈등의 고백을 써놨어요.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그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거리에서 전하는 버스킹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 집중하기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이 이제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전하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치유 사역, 병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는 치유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고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과림교회도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능력이 많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기도가 많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중보도 있어야 되고, 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또 축사도 해야 돼요. 축사가 뭐냐면 여러분 돼지 키우는 그 축사가 아니고 축사라는 말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질병아 나가라, 이게 축사예요.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한, 몸으로 사역한 사역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싫대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나오겠대. 아니 진짜 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권사님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귀신 나가라는 소리가 너무 싫대. 할로윈 데이는 좋은가? 왜 이런 게 싫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축사 사역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집회도 필요하죠. 고침받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배만 드리는데 뭘 부흥회 같은 거라고, 뭘 귀신아 나가라 하고, 뭘 일을 중복기도 같은 걸 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치유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 놓고 치유만 일어나길 원한다. 이건 모순인 거죠. 모순. 자,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한 건데,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동네잖아요. 예수님의 동네에서 고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내가 잘하는데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 고칠 뿐이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자도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치유 역사가 적게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도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박보현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막 치유 역사가 엄청 일어난대요. 희귀병이 막 고쳐지고요. 할렐루야. 근데 남의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돼. 주여, 우리 교회에서 되게 하소서. 근데 우리가 나사렛 거민 같은 컨셉이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가겠죠.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집회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 아멘.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요, 야, 교회 다 종교 똑같은 거 아니야? 할 때 우리가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봐라,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요, 아무 보잘것없는 혈유병 환자여도, 바디메오 같은 자여도,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준비하면 주님은 치료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집시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분. 어떤 분이 나가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권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슈.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지? 그러면서 나보고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손을 얹었어요. 5개 안 5개요? 나섰어요. 그 다음 주에 와더니 목사님 나섰다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수하면 낫는데 어떤 분은 안수해도 안 낫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과림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몸으로 전파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고, 그 몸으로 병을 고치고 영적인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 마음의 치유든지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도 이런 치유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고, 가르침의 사역, 전파의 사역, 이 3가지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몸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소금을 넣는데 소금의 맛이 안 나면 소용없듯이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 몸의 3가지 대표적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런 기능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뭐 교회에 음향이 반드시 있어야, 물론 도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게 싫으니까 너 나가세요 하고 아무도 안 가고 서로가 등 때밀고 네가 가라 이러고 서로가 전파하는 일에 관심 없고 이러면 주님이 왜 소외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에 관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려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뭔가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뭔가 그래도 목회자는 그런 거를 기획하고 하는 거고, 성도들 그 틈에 같이 전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런 것만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매맞고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의 몸으로서 친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몸으로 뭐를 했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것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몸으로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그 여러분 인간의 영혼들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몸으로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입도록,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여러분 썩어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죄 문제를 담당하셨지만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도 뭐 아까 할로윈데이 때문에 뭐 150명이 죽고 정말 이런 아픔이 있고, 대한민국에 지금 마약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성적 타락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다면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밀알로 썩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 아직도 십자가 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몸의 채움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움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이를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몸이란다면 이 땅에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교회, 나의 죽음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럴 때 바울이 하던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기도 제목이야, 저분들 변화시키고 싶은데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당해야 될 그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면서 주님, 내가 아프지만
이 사망과 죽음은 내가 받지만 하나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의 십자가를, 이 땅의 고난을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머니 세대 많잖아요. 어머니 세대들, 주여 우리 자식들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자식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힘으로 누구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아픔 당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임하고 사망은 내게서 역사할지라도 생명은 저들에게서 역사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지만 사망은 내게 역사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꽃펴지게 하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이거 하는 거죠. 예, 우리 가림교회가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잖아요. 요즘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희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20대들 10대 20대는요 더 싫어한대요. 십자가 지는 거는, 헌신은 싫어한대요. 통계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힘들면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쉽고 편한 거 좋아하는 세속적인 교회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유튜브 예배로 눈만 보는 예배를 드렸다가 현장에 와서 화장하고 옷 입고 현장에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무슨 헌신이고 십자가고 봉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죠. 내가 십자가로 썩어지면,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썩어지면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이 믿음과 비전,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육체가 힘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땅은 감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내 육체가 무너져도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길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가집시다. 시작. 예, 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저 고린도 교회에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 정신,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좀 우리 옛날 찬양이지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핍박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육신이 말을 안 듣고 별 많은 방해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나는 가리라.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나 교회 안 나가. 한국의 권사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 아이고,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오지만은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떠나간 제자들 볼 때 이 나쁜 놈들 배신했어, 나도 안 죽을 거야 하고 내려왔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다 참으셔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정신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도 좀 힘든 일이 교회에서 있어도 같이 수고하길 바라고. 할렐루야. 하도 목사님들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도 설거지하고 저도 화장실 청소합니다. 성도들의 충성에 동참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청소년 집회를 했던 최낙승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적당히 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문 목사님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말만 하고 다 시킬 줄 알았더니 밑에서부터 다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한다고 목사는 원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십자가 지는 거를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리면서, 저도 이번에 보도블록 할 때도 열심히 달랐어요. 삽질도 하고, 같이.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피곤할 때인데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피곤했는데 그 주일날 피곤한 예배까지 드리고 거기서 또 여러분 흙을 묻혀가면서 옷을 더럽혀가면서 땀을 흘리는 그분 볼 때 참 죄송하고 감사해가지고 저는 너무 하면서 힘든지 모르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썩어짐 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그 교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교회는 다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몸의 기능, 십자가 지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과 전도와 치유 사역이든, 여러분 정말 그 외로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과림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 괴사되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괴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계속 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 연합해서 멋진 주님의 한 몸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